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봉독하고 시작할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4단계가 됐죠. 좀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저희는 강한 힘 되시는 저희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사랑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는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한 주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 듣고 한 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믿으려면 새 친구처럼. 자, 믿으려면 새 친구처럼.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게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포로기한 중에 있었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다니엘, 또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과 또 지난주 살폈던 에스더 수산 저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끌려간 포로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 수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바벨론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큰 신상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신상을 직접 만들어서 이 아주 높은 곳에 세워놓고는 모든 사람은 저기에 절을 해야 된다. 저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어떻게 죽느냐면
불 속에 넣어서 다 굽혀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3명 다니엘의 3친구만큼은 저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때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돈 좀 준다고 하면, 세상에 인기 좀 준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명예를 준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자존심이든지 뭐든지 다 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다니엘의 3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번 무릎 꿇는 게 뭐 힘드냐, 그냥 살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명백하게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2가지 선택지에서 다니엘의 3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로 보이지만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던져 넣어서 굽혀 죽는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이 3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여기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3친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이 왕의 음모와 계략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3친구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18절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이 불에서 굽혀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 하나님만 믿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 이 소신, 바로 이것이 이 3친구들의 아주 큰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3친구들이 뛰어들어갈 이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이 3친구를 그 불 안으로 인도하던 옆에 병사들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타 죽을 정도로 아주 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로 만들어서 이 3친구를 거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 가운데 그림자가 보이는데 원래 3명을 넣었는데 거기에 4명의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 3친구들을 그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 불을 끄고 3친구를 다시 나오라 해서 보니까 그 옷이며 또 머리카락이며 어디든지 불에 그을린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놀라운 일을 다니엘의 3친구가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릎 한번 꿇어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좋은 친구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한번 무릎 꿇으면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라. 믿으려면 3친구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을 선택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3친구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니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중앙 정부에서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에서 섬기는 관료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으로 넘어가면 이 다니엘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세 친구들은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다니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불에 들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소신을 가지고 나가는 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펭귄을 보셨습니까? 펭귄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그 얼음 앞에서 모두가 잠바를 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펭귄이 먼저 뛰어들면은 그 다음에 따라서 많은 펭귄들이 무리가 바다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이 그 펭귄들의 리더이고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펭귄들은 그 한 명의 선택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다니엘을 첫 번째 펭귄으로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어쩌면 그 친구들 믿음이 있었지만은 완전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혹은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을 말하는 친구가 교회 친구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친구입니까? 물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친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내 친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세 친구가 정말 고민이 들었을 때, 이 세 친구가 갈등이 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쳐다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카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석고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정말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 안에서의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수요일 날 매주 참석해서 아멘 부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단아까로 말을 맺으면 그 단아까에 대해서 듣고 둘이 쳐다보고 하나 둘 셋 하고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하고 친해진 계기가 뭐냐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또 부모님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의 우정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친구를 찾게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친구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친구 때문에 청소년부 회장도 되고, 그 친구 때문에 신학도 하게 되고,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다니엘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저 다니엘처럼만 살 수 있다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첫 금메달을 딴 게 언제냐면 독일의 독일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입니다. 저기 흑백 사진이 우리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사진인데요. 가슴에 보면은 약간 흐릿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국기를 달고 송기정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송기정 선수에게 금메달을 걸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히틀러, 그 무지막지한 히틀러가 금메달을 달아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 가슴에 일본 국기를 달고 있었는데 이 송기정 선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월계수 꽃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어떻게 한 기자가 저렇게 일본 국기가 나오는 저 사진을 찾아서 이 신문에 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는 이 일본 국기를 일부러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받는 장면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일본이 딴 금메달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딴 금메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송기정 선수라는 한 사람이 저렇게 슬픈 금메달 수여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일본 국기를 가리려고 하는 저 모습, 저 선택을 보고 신문사에서 편집을 하는 그 수많은 국장들과 부장들이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모두 다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은 폐간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결코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한 회사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송기정 선수 가슴에 태극기를 달아주자.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태극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저 거룩한 선택이 끊임없이 거룩한 선택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 소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알차게 사용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읽게 만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니엘을 선택하여서 다니엘처럼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바가 있으니 소신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방학 동안 거룩한 선택을 하기 원하는 청소년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